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나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 부름받고 나온 때로부터 무려 24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 한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으로 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단순히 한 부족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 시조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단순히 부족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존경받는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자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괜히 아무렇게나 이름을 진 게 아닙니다. 첫째는 예반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예서는 한자 편지 서자를 써서 주님께서 써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셋째, 예린이는 이웃 린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그 평생에 좋은 이웃이 되길 소망하며 지었습니다. 막내 예건이는 세울 건자를 써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네 아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들 중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봐 큰 불만은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름에 불만이 있는 건 정작 제 자신입니다. 제 이름이 한자로 1만 만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뜻은 좋죠.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괜찮은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이름이 꽤 골칫거리였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순환은 198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주봉 씨가
세탁소 아저씨 역할을 맡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세탁 뭐 이렇게 외쳤는데 하필 그 세탁소집 큰아들 이름이 뭐였느냐? 만수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때부터 저를 보면 세탁소 잘 돼가 그렇게 묻고는 있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1988년에는 제 이름이 들어간 영화마저 개봉이 되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칠수와 만수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또 물었습니다. 영화는 잘 돼가냐? 칠수는 어디 가고 혼자냐? 한 번은 대학교 동기들이 인천에서 함께 모인 적이 있는데 하필 그 교회 이름이 뭐였느냐? 인천 만수교회였습니다. 거기가 인천 만수동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만난 동기들은 또다시 제 이름을 갖고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어이 김 목사, 만수교회 온 소감이 어때? 만수교회 담임은 당연히 만수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름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제 이름만 부르면 부끄러워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새빨개지곤 했죠. 정말 심각하게 계명 신청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계명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면 10명이면 10명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바꿔? 지금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어울린다고 하니 언감생심 바꾸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명 말고 살아가면서 덧붙여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흔히 별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잠시 인텐시브 과정으로 미국에 있는 웨슬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3년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인텐시브 과정이다 보니 학기 내내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2주씩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간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쉬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했고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더군요. 이 과정을 함께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20명 가까이 되었는데 이때 함께했던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만수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수르 아십니까? 이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랍에미리에이트 왕자로서 만수르가 유명한 것은 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인 재산이 무려 34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팀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수르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름입니다. 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만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일단 이름이 비슷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몇 번 학교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분들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그리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몇 번 스타벅스 커피를 사줬다고 그 이후 동기 목사님들은 역시 이름값 한다면서 모두 하나같이 저를 만수르 목사님, 만수르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만수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만수르처럼 재산이 34조는커녕 통장은 맨날 텅텅 비어 있지만 그래도 만수르로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목사님들이 계속 만수르 목사님 하다 보니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모이면 빠짐없이 몇 번씩 스타벅스에 모시고 가 커피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교회 자체가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복음을 이제 각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저들에게 안수한 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찬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며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죠. 2020년 일산교회 부임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산교회에 별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죠. 일산교회 별명이 뭔가요? 그랬더니 일산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절간 같은 교회라 불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가 절간 같다니.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절간 같다고 불려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웃들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절간처럼 조용한 교회라서 그렇게 불렀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절간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자. 이 일이 내 사명이다.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코로나 시절이었지만 매일 새벽 예배를 쉬지 않게 드렸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도 시작했습니다. 단촐하지만 찬양단도 꾸려갔습니다. 음향시설도 새롭게 싹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교회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교회 번호로 전화 오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교인분들은 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굳이 교회 전화로 전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번호로 전화 온다는 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광고 전화거나 항의 전화. 그날 걸려왔던 전화는 항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창이 이중창이 맞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창부터 교체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참 떠들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물론 전화하신 분에게는 죄송하다고 최대한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들과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 중에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하기에 성장하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C 사운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차일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고, 둘째, 콰이어, 찬양의 소리가 늘 나며, 끝으로 체어, 의자가 부족해서 새로 의자를 설치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고 찬양이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여 체어, 새로운 의자를 설치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리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된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할례란 무엇이냐? 흔히 포경수술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의 음경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위생적인 이유나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시키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할례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별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식을 몸에 새기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으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던 할례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은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속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된 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저절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같은 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 구별된 마음,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 나오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핍박, 채찍질 등으로 인하여 얻은 상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당하고 곤고와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될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인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여러 시험과 고통, 눈물과 아픔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자들이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열방교회를 담임하던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케이프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열방교회에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돌봐야 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리에 나가 발을 씻기라고요. 설사 거리에 나가 발을 씻기려 해도 사람들이 제게 발을 맡기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리에 나가 발을 씻기라는 음성을 듣고도 케이프 목사님은 순종하기 어려워 무려 14개월 동안이나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4개월의 기도 끝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발 씻길 대야를 붙인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안전과 풍요로움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케이프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3,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세족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목사님 옆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3,000km 행군하는 2년 동안 각국의 지도자, 시장, 군, 장성뿐만 아니라 조직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생병자까지 만나 그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다 세족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었고 피터라고 하는 조직 폭력배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2월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례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는 미국인을 위해서도 이라크인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공평하며 내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라. 케이프 목사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슬람 국가로 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왜 케이프 목사님은 안정적인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대야를 붙이고 3,000km를 걸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흔적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겪게 된 삶의 흔적, 헌신의 흔적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과감히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용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고 감당한 인내의 흔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대적한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지니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며 그로 인한 주님의 흔적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